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풀도 죽고 나무도 죽고 동물도 죽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생명체도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합니다. 봄에 피어난 꽃은 자신이 가을에 시들 것을 모르고 들판의 사슴은 자신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직 인간만이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이 기묘한 확실하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이 사실이 인간의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로 꼽히는 독일의 사상가 하이데거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가리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이 죽을 운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자신의 가장 확실한 가능성을 자각할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사는 대로 따라가고 유행을 좇고 여론에 휩쓸리면서 정작 나 자신의 목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삶을 진짜 내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다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어떻게 오히려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이데거의 철학을 통해 죽음과 삶의 역설적인 관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길가의 돌멩이도 존재하고 흐르는 강물도 존재합니다. 산 위의 소나무도 존재하고 들판을 뛰어다니는 토끼도 존재합니다. 자동차도, 건물도, 구름도, 별도 모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개별적인 것들을 존재자라고 불렀습니다. 돌도 존재자이고, 나무도 존재자이고, 개도 존재자이고, 인간도 존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이데거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존재자들 가운데 과연 자기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스스로 묻는 존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돌멩이는 자신이 왜 길가에 놓여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뿌리를 내렸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개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주인을 따르지만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물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 태어나고 먹고 번식하고 죽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본 질문들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나는 왜 태어났어? 라고 부모에게 묻기도 하고, 청년 시절에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를 고민합니다. 중년이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나다운 삶이었는가? 를 되돌아보고, 노년에 이르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를 생각합니다. 하이데거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수많은 존재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뜻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인간을 현존재라는 개념으로 불렀습니다. 현존재란 지금 여기에 존재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끊임없이 묻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렇게 자기 존재를 스스로 문제 삼는 상태를 실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존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는 실존이라 할 수 없습니다. 풀도 살아있고 물고기도 살아있지만 그것은 실존이 아닙니다. 실존이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존재의 의미를 끊임없이 물으며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돌멩이는 자기 존재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 괴로울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순간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의 과제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삶에 의미가 있는가? 이런 물음들이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물음이라고. 인간은 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음을 안고 태어나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음을 안고 태어난 인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하이데거는 여기서 매우 강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간은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이데거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인 피투성, 즉 던져짐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언제 태어날지 고르셨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정하셨습니까? 부모가 누구일지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시대에 살 것인지 결정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탄생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 이미 세상이 있었습니다. 이미 특정한 나라가 있었고, 특정한 가정이 있었고, 특정한 언어가 있었고, 특정한 시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던져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던져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나 낯선 장소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사회가 있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개념이 강렬한 이유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불안정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원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이유도 모른 채 세상에 놓여졌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요청하지도 않은 삶을 떠안게 된 것이고 자신이 설계하지도 않은 세상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상태를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기 존재의 시작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실존의 출발선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통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던져진 존재이지만 던져진 그 자리에서 그저 머물러 있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현재 놓여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 사회적 위치, 건강 상태, 타고난 능력, 시대적 환경,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 속에서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기투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기투란 자기 자신을 미래를 향해 던져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과거에 의해 규정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이미 주어진 조건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조건 위에서 어떤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과거로부터 던져졌지만 미래를 향해서는 스스로를 던지는 이중적 존재입니다. 뒤에서는 떠밀려 왔지만 앞에서는 스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돌멩이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돌멩이는 더 이상 무엇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는 만들어진 순간 이미 의자입니다. 그 이상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되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변하고 있고 내일은 오늘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고정된 본질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 실존 철학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이유도 모른 채 세상에 던져졌지만 그 던져진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미래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이것이 바로 실존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존적 물음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물음들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이 물음은 고상한 취미가 아닙니다. 철학자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세상에 던져진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존재 자체가 던지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채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태어난 시대도, 태어난 장소도, 부모도,
자신의 외모와 능력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에 놓인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질문들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찾아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 직장에서 좌절을 겪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깊은 밤 혼자 천장을 바라볼 때, 이 질문들은 예고 없이 떠오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불현듯 되돌아옵니다. 특히 삶의 전환점에서 이 질문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 큰 병을 앓고 난 뒤, 혹은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온 것인가? 이 질문은 불쑥 찾아와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구조적 특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마치 눈을 가진 존재가 빛을 피할 수 없듯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인간은 실존적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고상한 취미도 아니고 한가한 사람들의 영웅도 아닙니다. 세상에 던져진 모든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 자체가 요구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존적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공동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가 있고 직장에 가면 동료가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 모르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고 뉴스를 보면 세상 곳곳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인간은 단 한순간도 완전히 혼자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혼자 방에 앉아 있을 때조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의식합니다. 누군가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고 누군가가 쓴 글을 읽고 누군가가 정한 규칙 속에서 생활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 존재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에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서로 도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 공동 존재의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인간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혼자서 깊이 생각하기보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유행하는 옷을 입고 인기 있는 음식점을 찾아가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덩달아 좋다고 합니다. 남들이 싫다고 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이 싫어합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인기 있는 것을 따라하고 여론이 흘러가는 방향에 쉽게 휩쓸립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아니라 남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기준이 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삶의 방식을 세인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인이란 사람들은 원래 다 그렇게 산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할 때의 그 익명의 다수를 가리킵니다. 세인의 세계에서는 뚜렷한 주체가 없습니다. 누가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도 불분명하지만 모두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개인은 군중 속으로 숨어버리고 나 대신 남들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해버립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선택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인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세인이란 쉽게 말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정확히 지목할 수 있는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두인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다수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상식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말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세인의 세계입니다. 하이데거는 이 세인의 삶이 가진 대표적인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잡담입니다. 잡담이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떠도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댓글이나 소문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가십을 전해 듣고 자신도 같은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말의 원래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표면적인 정보만 끝없이 순환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호기심은 무언가를 깊이 탐구하려는 진정한 관심이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의 주제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 다른 것으로 눈이 갑니다. 짧은 영상을 끝없이 넘기고 다음 뉴스로 빠르게 넘어가고 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을 오늘은 이미 잊어버립니다. 이런 호기심은 세상을 넓게 훑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표류에 가깝습니다. 깊이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늘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애매함입니다. 세인의 세계에서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불분명해집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아무것도 확실히 아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분명한 입장이 없으면서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애매함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잡담과 호기심과 애매함은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잡담이 애매한 정보를 만들어내고 호기심이 그 정보를 빠르게 소비한 뒤 또 다른 잡담을 찾아 나서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점점 더 애매해집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이것은 현대인의 일상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세인의 흐름에 휩쓸려 사는 삶을 비본래적인 삶이라고 부릅니다. 비본래적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살고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며 큰 갈등 없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작 자기 자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비본래적인 삶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삶이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간 것이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골랐고 삶의 방향을 정할 때도 남들이 다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를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이미 답을 정해놓았으니까요. 하이데거는 이런 삶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책임의 소멸이라고 봅니다. 세인의 삶에서는 모든 결정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라는 근거에 기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성공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기 자신의 성취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익명의 다수에게 떠넘겨지고 개인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군중의 일부로 녹아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비본래적 삶을 이야기한 것은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비본래적 삶은 인간의 일상적인 모습이며 피하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인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다른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바로 그 다른 가능성을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인의 흐름 속에서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고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냅니다. 인간에게는 남들과 절대로 같을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유한 가능성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나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업적과도 다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고유한 가능성이란 오직 나만이 선택할 수 있고 오직 나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아무리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각자가 마주하는 삶의 과제는 다르고 각자가 내려야 하는 결단도 다릅니다. 그 누구도 나 대신 나의 삶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고유함입니다. 그리고 이 고유한 가능성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하이데거에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향해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한 달 뒤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이데거는 한 가지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미래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끝까지 열려있을까요?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떤 삶을 살든 결국 도달하게 되는 마지막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미래의 모든 가능성 가운데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며 동시에 모든 가능성을 끝내는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다음 달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10년 뒤의 삶은 더더욱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본래 불확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단 하나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젊든 늙었든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역사상 단 한 명도 죽음을 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가장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죽음은 가장 불확실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고 30년 뒤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고 나서 다시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고 100세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언제 오는지는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 주목합니다.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불확실한 사건, 반드시 일어나지만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사건, 이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성 때문에 죽음은 인간의 삶 전체에 독특한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만약 죽음의 시기를 정확히 안다면 사람들은 그 날짜에 맞춰 삶을 계획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매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너무나 두렵고 불편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건 나중 일이야.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그런 생각은 재수 없어라며 죽음을 먼 훗날의 일로 미루어 버립니다. 세인의 세계에서 죽음은 언제나 남의 일입니다. 뉴스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접해도 그것은 저 사람의 죽음이지 나의 죽음이 아닙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더라도 곧 일상으로 돌아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은 흐릿해집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죽음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비본래적 삶의 전형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자신의 유한함을 직시하지 않는 한 인간은 삶의 진정한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시간이 무한히 남아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가벼워집니다.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시작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이데거는 여기서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인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가장 확실한 미래라면 그 사실을 아는 인간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하이데거는 그 감정이 바로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말하는 불안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걱정이나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하이데거는 불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이 있는 불안입니다. 이것은 원인이 분명한 불안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종류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떨리는 마음,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
병에 걸릴까봐 느끼는 두려움, 돈이 부족해질까봐 느끼는 초조함, 인간관계에서 오는 긴장감, 이런 것들이 모두 대상이 있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원인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하면 불안도 사라집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시험 불안은 끝나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으면 건강에 대한 걱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불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대상이 없는 불안입니다. 무엇이 불안한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데도 마음이 무겁고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왠지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감각,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무함,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순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문득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실존적 불안의 근원이 바로 죽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삶 전체를 뒤흔드는 이 근본적인 불안을 경험합니다. 대상이 있는 불안은 특정한 문제가 해결되면 사라지지만 실존적 불안은 삶의 근본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불안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평소에는 바쁜 일상과 세인의 소음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일상의 소음이 잠시 멈추는 순간 그 불안은 어김없이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불안을 없애려고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에 몰두하며 그 불쾌한 감정을 잊으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술자리를 찾거나 쇼핑을 하거나 무엇이든 해서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합니다. 불안은 없어져야 할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진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귀중한 계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세인의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들의 목소리, 사회의 기준, 유행의 흐름, 여론의 방향,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이 찾아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존적 불안은 일상의 모든 소음을 순간적으로 걷어냅니다. 세인의 목소리가 힘을 잃고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어지며 삶의 익숙한 풍경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인간은 벌거벗은 채로 자기 자신 앞에 서게 됩니다. 숨을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의 기대도, 사회의 틀도, 유행의 흐름도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남습니다. 이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 고통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세인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함 속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인가? 지금 이 삶이 진짜 내 삶인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은 불안이 만들어준 고요 속에서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에게 불안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게 해주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불안을 회피하면 다시 세인의 소음 속으로 돌아가 비본래적 삶을 계속 살게 되지만 불안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마주할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 불안이 가장 강렬하게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불안이 인간을 가장 깊은 곳에서 흔드는 이유는 죽음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은 누군가와 나눌 수 있습니다. 기쁨도 나눌 수 있고 슬픔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일도 나눌 수 있고 재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곁에서 간호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힘들면 대신 짐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만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도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도 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곁에서 손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죽음 그 자체를 대신 겪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오직 나 혼자만 존재합니다. 평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관계, 사회적 지위,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회사에서의 직함도, 통장의 잔고도, 남들의 시선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인의 세계에서 나를 보호해주던 모든 것이 벗겨지고 오직 벌거벗은 나만이 남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역설적인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벗겨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인의 소음도, 남들의 기대도, 사회의 틀도 모두 사라진 그 자리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단둘이 마주합니다. 이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외로운 경험이 오히려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을 찾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하이데거는 인간에 대한 매우 독특한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마치 인간이 죽기 위해 사는 존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란 자신의 가장 확실한 가능성인 죽음을 자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자각에 있습니다. 죽음이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건 나중 일이야 라며 먼 미래로 미뤄둡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죽음을 외면하는 한 인간은 자기 삶의 진정한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면 오늘의 선택은 가벼워지고 내일로 미루는 일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는 선택, 지금 함께하는 사람, 이 순간 내가 쏟고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단 한 번의 경험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선구적 결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선구적 결단이란 죽음을 향해 앞서 달려가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죽음을 미리 내다보면서 지금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다시 구성하는 것, 이것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하이데거는 매우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죽음을 미래의 먼 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으로 앞당겨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비관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현재 속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욱 또렷하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질문 앞에 서면 삶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인지, 지금 미루고 있는 그 일을 왜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급하다고 느꼈던 일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곁에 있는 가족,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스스로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데거의 사상을 비유적으로 존재의 다이어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직접 사용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의 사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많은 물건을 사야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욕망들이 쌓이고 쌓이면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정작 자기 자신의 목소리는 그 무게 아래 깔려 들리지 않게 됩니다. 존재의 다이어트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과도한 물질적 욕망, 사회적 인정에 대한 집착, 소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태도, 끝없이 남과 비교하며 느끼는 불만족,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건을 비우듯이 삶의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자기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유한한 시간 앞에서 불필요한 것에 매달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삶일까요? 혹시 매일 죽음만 생각하며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죽음의 자각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을 더욱 충실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정말 나다운 선택인가?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것인가? 세인의 흐름에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 물음을 던질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본래적 삶에서 벗어나 본래적 삶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시간의 유한성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에 더욱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미루지 않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연습이 곧 삶의 연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장 밝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도 죽음을 기억하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행진할 때 그 옆에는 한 사람이 서서 끊임없이 속삭였다고 합니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장군의 교만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면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가장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이데거의 죽음 철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이유도 모른 채 세상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 자기만의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남들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지만 죽음이라는 자신의 가장 확실한 가능성을 자각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연습은 곧 삶의 연습이며 매 순간 지금의 선택이 진정 나다운 선택인가? 를 묻는 태도가 본래적 삶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